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다 같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나 아니면 다윗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한번 설교한 요셉이나 아니면 요나단이나 그런 사람들을 꼽을 것입니다. 아마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나 또는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바나바나 디모데나 그런 사람을 본받고 싶은 인물로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굉장히 간교하고 비열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듯이 야곱의 그 긴 평생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기회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외에 우리가 야곱을 좋아하지 않는 또 한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라는 사람과 너무 비슷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숨기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은밀한 내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야곱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 야곱을 싫어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중에서 내 약점이나 결점을 타고난 아이가 있으면 자꾸만 그것을 외면하고 싶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듯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나의 숨겨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자꾸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 세상의 복음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중요한 나라를 이 야곱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는 12지파를 만드시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야곱 자신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우리와 굉장히 흡사한 비슷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이 사람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구속사의 중요한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긴 여정에서 한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하면 한 전환점을 만드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부분인 24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았다 하는 이것이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던 영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야복강이라고 불리우는 이 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 32장의 앞부분을 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밧다나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몸종을 포함해서 4명의 아내를 얻고,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미 11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굉장히 다복하고 든든한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인데도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아들이 셋이나 되니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속으로는 딸 셋이 더 든든한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아들이 셋이나 되니 참 든든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위로인지 인사인지 모르지만. 근데 야곱은 11명의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게 내 아내의 11명의 아들뿐 아니라 많은 가축과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오히려 눈총을 주고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이전 같지 않음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야곱은 20년 만에 자기가 떠났던 그 고향을 향해서 귀향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미 아버지 이삭도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리브가도 세상을 떠난 그 고향에는 형 에서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형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그 에서의 분노를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그 부모님 얼굴을 생각해서 참아왔지만 이제는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그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는, 중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앞부분을 살펴보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직면에서 야곱은 순발력 있게 자기가 늘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자기 종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소와 양과 약대의 그 가축대를 또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의 그룹들에게 한 떼를 맡기고 또 다른 종들에게는 또 다른 한 떼를 맡겨서 형 에서가 와서 이 떼를 치면 그래도 나머지 반 틈은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형 에서의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암약대 30과 그 새끼들,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그 새끼들 10마리. 왜 성경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형의 선물을 준비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한꺼번에 다 떼를 지어서 형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떼로 나누어서 1차, 2차, 3차로 선물을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방파제를 3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집채 같은 파도가 몰려와도 첫 번째 방파제에서 좀 누그러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파제에 가면은 좀 더 그 파도가 더 약화되고 세 번째 방파제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기슭에 닿을 때쯤에는 거의 그런 물살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형 에서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그 선물을 한때 또 거리를 두고 또 다른 때 또 거리를 두고 또 다른 때 이렇게 3중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오는 형의 공격을 대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준비를 해서 원하는 그렇게 실행을 하지만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는지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이 밤중에 일어나서 밤중에 깜깜한 그 야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 아들들을 먼저 강을 건너서 보내고 자기는 밤중에 강가에 홀로 남았다 하는 것이 24절 초두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는 첫 아내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14년의 세월을 주고 얻은 둘째 아들 라헬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 중에는 이 11 아들 중에는 이제는 장남이나 그 큰 아들들은 큰 아이들은 얼마든지 장정이 되어서 아버지의 근심을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종들 가운데서 그래도 야곱의 오른팔이 되고 야곱의 왼팔이 되어서 자기의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일생 일대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대책을 의논하고 그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밤을 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사람들,
아내들과 아들들과 종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그 강가에 자기 혼자 밤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한밤에 강가에서 아마 낚시를 하면서 또는 다른 일로 그렇게 밤을 새워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바닷가에서 또는 그런 강가에서 밤을 새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런 밤중에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 혼자 있을 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오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두운 강가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야곱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지나갔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르게는 해도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았을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주간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그 가로챈 일, 나이가 너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렇게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었던 일,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외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외삼촌에게 속기도 하면서 악착같이 자기 집안을 일구고 자기 재산을 끌어모았던 그 지난 20년간의 삶이 정말 주마등처럼 자기 머릿속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치면 단칼에 모든 것이 끝장날 자기 인생의 허망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발버둥치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던가 하면서 그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남편이라는 지위도 아버지라는 그 위치도 주인이라는 위치도 그 어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도 중요하지 않은 그냥 야곱이라는 한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한 피조물로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앞에 서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고요하고 엄숙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영적인 고독 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영적인 변화와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런 변화나 부흥을 실제로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삶이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로 마음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내 친구가, 이 사회가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민의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좀 더 나은 기능, 좀 더 좋은 기능, 그러면서 전화를 바꾸는데 왜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은가 할 때에 그분의 그 대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롭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에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인터넷 신문을 보기도 하고, 이제 또 집을 나와서 이 자동차를 타자마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화를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 조금만 빈 시간이 있으면 전화에 들어가서 이메일을 체크하고 뭘 하고 날씨를 체크하고 뭘 하고 뭘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나 자신을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도전과 부흥을 위해서는 이 야곱처럼 강가에 그 밤중에 홀로 남아있었던 그 야곱처럼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들로부터, 나의 모든 움켜잡고 있던 그 소유로부터, 모든 그 바쁜 일에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표현처럼 우리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토요일이나 주일에 바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늦게까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 이민의 삶이지만 때로는 체라기도나 산기도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혼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씨름을 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는 하나님. 야곱은 이제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와 모든 종들을, 가축을 다 보내고 어두운 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밤은 칠흑처럼 그렇게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 야곱을 움켜잡고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가 보낸 암살자인지 아니면 야곱을 넘어뜨려서 뭘 털고자 하는 강도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야곱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지지 않으려고 거기에 대항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씨름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씨름이라기보다는 레슬링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옳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씨름, 이 삿발을 차고 하는 씨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을 걸어서 땅에 일단 넘어뜨리는 씨름은 끝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씨름, 이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엉덩방아를 찢는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해야 하는 그런 씨름이었습니다. 이 씨름은 몇 분 또는 몇십 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씨름을 건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씨름을 건 것인지, 어떻게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왜 날이 밝으면 이 사람은 떠나가야 하는지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씨름을 하는 도중에 야곱은 내가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결사적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결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졌는지 2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을 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골이라는 말은 탈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 허벅지뼈, 넓적다리뼈를 쳐서 탈골이 되어서 어긋나서 그렇게 못 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아주 힘이 건장한 청년 야곱이나 또는 이 장년의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요즘 레슬링 선수처럼 몇백 파운드 나가는 레슬링 선수처럼 힘이 좋아서 이 천사를 이겼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형인 이 에서는 정말 몸에 털이 숭숭 난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사냥으로 몸이 다져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집에 앉아서 어머니의 부엌일을 도와주고 죽이나 끓이고 있던 그런 굉장히 약골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때의 그 야곱의 나이를 한 97세쯤 되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야곱이 요즘 우리와는 다른 147세까지 살았다는 그 길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노년에 접어든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육체적으로 강해서 이 천사를 이겼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천사를 이겨서 항복을 얻어낸 것은 그의 육신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여 달린 그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함 때문에 이 천사를 이겼습니다. 이 장면을 호세아서 12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하는 이 구절을 영어 NIV에서는 He wept and begged for his favor,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말은 야곱은 통곡하면서 그에게 호의를 구걸했다, 호의를 구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 천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장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고백을 야곱이 씨름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일생은 철저하게,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만약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파란만장한 역경 가운데서도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자수성가한, 요즘 우리 주변에서 신문에서 자주 보는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그 자수성가한 아주 대표적인 모델로 이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를 단신 맨몸으로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에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그 많은 재산을 일군 정말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막드는 골목에 도달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 삶의 방식이
세상적으로는 인간 승리요, 세상적으로는 자수성가한 화려한 삶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비신앙적이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환도뼈가 칼골되고도 자기에게 천사에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 야곱을 향해서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을 천사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굳이 묻는 것은 야곱의 과거를 들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기 입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 저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발부둥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제가 산 삶이 죄인의 삶이었을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사한 사람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던 그의 자아를 완전히 꺾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려면 먼저 우리를 부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깨트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한 번도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죄악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 자신의 교만과 그 죄악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랫동안 씨름을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셔서 우리를 지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믿었고 가장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던 그것을 치심으로써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와 가난으로, 때로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인간관계의 실패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마지막 학위 과정을 마쳐갈 때에 제 마음에는 나름대로 참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위가 끝나면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그 목회의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졸업을 하고 나면 이런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역에 어떤 이런 종류의 교회에 가서 언제쯤 그렇게 나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논문을 시작을 해서 한 1년만 집중을 하면 논문이 끝날 수 있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질병에 대한 아주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 자리에서 정지가 됐습니다. 학업도, 목회도, 저의 가정생활도 그 어느 것도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불확실한 미지수로 제 인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씨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붙들고 끊임없이 제게 물으시는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입니다. 네가 종이냐? 네가 과연 종이냐? 네가 과연 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 잘못된 기도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종은 자신의 일을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종은 자신이 일할 장소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종은 자신이 일할 시기를 정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인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되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교회에 보내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데 1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살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씨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씨름을 찾아와셔서 거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입을 통해서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기 분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제가 마지막 대지를 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이런 부수어짐을 통해서 역설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수어짐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부수어지고 나는 야곱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간사한 자, 사기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을 표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 하는 뜻입니다. 사실 야곱이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나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아가 부수어진 성도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울어댈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이 동하고 젖이 동해서 그 연약한 아이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나의 강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순간순간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면은 천사와의 씨름이 끝나고 야곱이 야복 나루트에서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을 때 그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쩔뚝거리면서 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렸던 그것이 일시적인 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야곱의 나머지 평생 그렇게 쩔뚝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부분, 그 허벅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는 절름발이로, 불구자로 그의 나머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야곱이었을 때는 내 힘 있는 다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는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절름발이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이 승리를 거두는,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는 아마도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쩔뚝거리고 다닐 때마다 늘 그의 죄악된 그 자기의 과거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은 그의 영적인 강함이었고 그의 육체적인 한계는 오히려 그에게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도구였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후에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불평하거나 안타까워하기보다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역설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토임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하는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승리의 관건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은 참 유난히 춥고 어려운 겨울입니다. 지난 주간 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지내셨겠지만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이 겨울이 참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추위를 특별히 힘들어하는 제 아내에게도 이번 겨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힘들다는 것은 또 한편 제게도, 아내 옆에 있는 제게도 역시 함께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두 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연말 연초에 교회에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날씨까지 추워서 아내의 건강이 더 나빠져서 아내의 건강 문제에 매여서 제가 시간과 이 정력을 쏟아야 하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아내에게 특별한 건강을 주시든지 아니면 좀 좋은 날씨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편 섞인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중에 제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목회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얼마나 진토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것이다. 인생에서 무엇을 얼마나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네 삶을 쩔뚝거리게 만든 것이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장점을 절뚝거리게 만드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의 승리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부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고 그것이 또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백하던 사도 바울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야곱처럼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드는 그 기도 없이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무언가가 깨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울고 매달리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그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외로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도와줄 수 없는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싸움을 거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씨름을 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흔드시고 내 환도뼈를 치시고 내 자아를 꺾으셔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환난과 역경은 혹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고 거센 손길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살아온 그 지난 날, 나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불신앙과 죄악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희 참된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컨서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참철치.com으로 들어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